수요일엔 주로 찬양팀과 같이 악기를 연주하거나 영상실에서 실시간 송출을 하거나 하는데, 이렇게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에 오랜만에 서니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처음 성민교회에 와서 여름 행사를 위한 평일 저녁 연석 기도, 그리고 그때는 토요일에 한 번 모여서 여름 행사 기도회를 했었는데, 벌써 시간이 몇 해 흘렀고 교회의 몸집도 조금 커졌고 모임도 더 다채로워졌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전 일상들을 한숨에 다 재건하려다 보니 이 여름을 보내는 우리 발걸음은 매우 분주하고 숨차게 지나가는 것 같아 조금 버겁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회복과 꼬인 발걸음들을 가다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셨기를 간구해 봅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의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2장인데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 처형당하기 전날 밤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한 후에 찾아가는 곳이 바로 이 마가 요한 어머니의 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집을 교회라고 풀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저택에 큰 다락방이 있는데, 이곳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이 베풀어졌던 그 장소이자 동시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과 120명 넘는 사람들이 함께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했던 그 다락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말씀의 기록들을 보면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던 바나바와는 친인척으로 엮여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마가는 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도중 하차하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 마가를 다시 선교 여행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로 바나바와 바울이 분쟁하다 결국에는 영영 갈라서는 사건도 일어나게 돼버린 거죠. 하지만 다행히 그는 이 한 번 실수한 것을 교훈 삼아 자신을 더욱 강하게 연단하고 바울과 베드로의 신실한 조력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서를 기록하는 업적도 남겼지요. 마가의 이 서사를 보자면 처음에는 어머니와 친척 바나바의 보호 아래에 소년에서 청년으로 숱한 성장통을 겪으며, 하지만 점차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이 마가 요한의 모습이 흡사 성장기를 거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모습과도 겹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우리 이렇게 마가의 서사를 다시 한번 들은 후에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지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기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복음서가 시작이 되었어요. 마가의 서사는 준비가 되었고, 그렇다면 그가 그 당시, 즉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는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던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쌓여 있지 않게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외에 많은 구절들에서도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회의적인 어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마가에게는 아마 깊은 상실감과 또 그 상실감을 상쇄할 만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마가가 힘주어 기록한 강조점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이들을 향한 강한 경고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나는 이미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렸다라는 예수님의 경고 구절들을 그대로 다 싣고 있는데, 이러한 메시지를 초대 교회 공동체에게 강하게 남기려 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유대교와 로마의 이중 박해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원수, 환난, 핍박 이런 표현들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직접 겪어야만 했던 핍박과 고난의 실제 모습이었던 거죠.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와 복음을 인해 자기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 또한 아주 가까이에, 그들 삶에 가까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위협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로마와 유대교의 불같은 박해와 순교의 위협을 겪으며, 또 그들의 기저, 성전 신앙,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와르르 무너져버린 그 터전의 위에, 그 혼돈의 와중에 생겨난 여러 교회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던 힘든 시절이었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승하기 위해 복음서를 쓰며 첫문을 열게 됩니다. 자, 이제 잠시 마가의 이야기와 마가의 시절의 이야기를 접어두고 오늘의 이야기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도전,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가 있을까요? 학업? 입시 경쟁일까요? 아니면 교우 관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괄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관의 혼란입니다. 내가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뭐라고 받아들여야 하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함? 이 흔들리는 시대, 터전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비단 이 흔들림과 이 터전의 문제는 청소년들의 것만은 아닐 테지요. 우리들의 살이의 문제이기도, 살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해서 우리는 오늘 청소년 수련회의 주제이기도 한 소년복음이라는 제하에 마가복음의 배경과 그리고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들이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삶으로 이끌고자 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 인식을 위해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치가 조금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교과서에나 나오는 내용들을 발췌하여 적어 놓았으니 조금만 집중하시면 문제풀이를 들으시듯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했던 시절과 유사하게 어려움과 큰 도전을 앞둔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요, 그리스도교는요, 본래 권위 있게 주어진 것, 그죠? 권위 있게 주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누구는, 그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수제자인 거룩한 누구는, 그렇게 제자의 이것이 내려오는 권위잖아요. 이 권위 있게 주어진 것, 복음을 선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과 모든 복음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전파했고, 그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죠. 만약 현대시대에
2000년 전 복음의 선포 방식을 그대로 도입해서 현대인들에게 내가 누구누구 거룩한 제자에게 들은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하면 대번에 의심과 항의를 받을 겁니다. 왜요?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인간 이성의 판단 기준에 따라 기독교 사건과 신앙은 사실과 연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치부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연관성이 부족하다. 말이 어렵죠? 뻥이라는 얘기입니다. 철학과 과학은 기독교 세계의 복음을 신비주의 혹은 비합리성이라고 하는 표현 앞에 비판에 앞세워 대중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자리에서 끌어내버렸습니다. 기독교 세계가 무너지고 기독교 복음이 사람들 곁에서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주장이 뭐냐면 세상 모든 지식의 확고한 토대, 모든 것이 분명하고 정명한 진리를 위해서 표준으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을 찾고 찾았는데 나는 생각하는 나의 이성 외에는 다른 기준을 발견할 수 없었다. 나는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고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명제를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아직 머리 아파하시면 안 되는데 네. 고등학교 1학년 윤리교과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자, 뿐만 아닙니다. 버드런트 러셀이라고 하는 대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이성적으로 판명되고 증명되지 않은 모든 주장과 교리들은, 이 사람은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세계를 정면으로 반박한 사람이거든요. 다 사적인 것이다. 사적인 신념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주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신기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버드런트 러셀이 했던 가정 중에 이런 가정이 있어요. 좋은 과학자의 가정이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좋은 과학자는 좋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말도 되게 어렵게 하죠? 예. 좋은 과학자는 사물을 보고 자연스러운 현상을 보면서 저게 왜 저렇지? 라는 질문을 똑똑하게 해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어디에 있을지 감지할 만한 직관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방향을 탐구하는 데에 의미심장한 사실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과학자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상을 보고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능력이 뛰어나면 좋은 과학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되셔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중요한 단어를 하나 얘기했습니다. 직관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어요. 직관이 옳다는 것을 과학자 스스로 미리 증명할 길이 과학적으로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과학자는요, 사물을 보고 어느 순간 띵 하고 좋은 질문은 떠올랐어요. 근데 이 질문이 진짜 좋은 질문인지 아닌지는 연구를 해보기 전에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성적으로. 그럼 뭐의 문제입니까? 신념의 문제인 거예요. 과학은 신념의 문제예요. 이성을 사용하는데 그 이성이 사용되기 직전에는 신념의 영역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 직관이 틀렸다라고 하면 헛된 걸 믿고 허송세월하고 돈을 낭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죠? 생각하는 나만이 유일한 잣대라고 말했던 르네 데카르트의 주장도 이와 같은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성을 사용하는데 결정적으로 이 이성이 갈 길을 정할 때에는 직관이 필요하고 그 직관은 믿음이 필요해요. 사람의 이성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성이 이성 스스로를 증명해낼 수도, 이성이 어디로부터 와서 그 스스로 보이지 않는 이 궁극적인 실체와 진리의 세계를 형성해 나갈 수도 없는 것.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이성에 대한 저항과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기독교 세계를 함께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과학과 신앙의 영역이 서로 다른 것이고 양립 불가한 게 아니라는 주장도 아주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죠. 자, 여기까지가 과학과 종교, 과학과 신학이 서로 영역이 다른 것이고 양립할 수도 있다라고 연구한 데까지가 근대 사회의 발전상입니다. 근대 사상의 발전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탈근대 사회라고 하는 이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 기독교 세계의 자리를 그냥 싹 빼앗아 버립니다. 바로 다원주의 문화입니다. 다원주의 사회라는 것은 설명하자면요, 한 사회 안에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이 있을수록, 한 사회 안에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이 어우러져 있을수록 인간의 삶은 더 풍요롭게 된다라고 보는 태도 또는 세계관을 말합니다. 어렵지 않죠? 한 사회 안에 여러 모양이 있는데 이건 쳐내고 저건 자르고 이건 이만큼 태워내고 해서 획일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더 풍요롭고 좋은 인간 사회가 만들어진다라고 믿는 거, 이게 다원주의 문화예요. 근대 이전은 억압과 개별성의 말살의 시대로 여겨서 다 치부해버리고 이제 각자의 모습과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나랑 너랑 달라도 괜찮아, 나도 존중받고 너도 존중받고 우리의 관계가 상호 존중이면 오케이. 언뜻 보면 대단히 좋은 관점입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것도 절대화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 맞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최소한의 약속, 다른 이의 목숨을 직접 빼앗거나 인류 전체를 공멸로 몰아가는 길을 빼고는 모든 삶의 방식이나 모든 삶의 태도가 다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동성 간의 부부 제도도 반대하면 안 돼요.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 엄마 이러지 마세요 라고 하면 부모는 필요한 훈육과 체벌을 할 수도 없어요. 자녀의 인권이 억압받거든요. 맞는 말인 거예요. 종교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관점이라는 것에 의하면 종교 간에는 동일한 진리, 궁극적인 깨달음, 이것에 대한 생각의 차이만 존재해요.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개고 그 방법의 차이만 존재하지 모든 종교는 다 궁극적인 그 깨달음 안에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 인식의 차이가 있을 뿐 공적인 자리에서 이것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라고 논하는 건 멍청한 얘기라는 소리죠.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기독교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원주의는 비판할 것이 없는 무오하고 완전한 체제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허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나친 낙관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이 세대층에서 유행하는 욜로 라이프가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지금 행복한 게 가장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직장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봉급을 모아서 그걸로 노후 대비나 미래 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세계 일주하면서 욜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욜로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을 다원주의 문화 안에서는 막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가 행복한 길을 지가 선택한 거거든요. 대신 지금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미래 대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의 의식주를 국가가 계속해서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이렇게 엄중한 관점에서 보자면 욜로는 평화적인 반국가 지향입니다. 이처럼 지금 누군가에게 가장 행복한 선택, 지금 나에게 가장 행복한 선택이지만 이 선택이 반드시 앞으로 어떤 순간에도 후회 없는 행복 추구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다원주의의 정신은
다가오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가장 멍청한 대비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비판을 다원주의는 피해갈 수 없어요. 지나친 낙관주의. 두 번째는요, 사실체계와 가치체계의 혼돈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수학 시간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주장해요. 1 더하기 1은 왜 2죠? 난 그게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면 다원주의 문화 행태에선 그의 생각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이후로 이게 맞는 말입니까? 터무니없는 말이죠. 사실체계는 이유가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의 지금 존재가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자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죠? 사과 하나에 사과 하나를 더하면 2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것이 나는 이것보다 저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할 거야. 왜냐하면 내 생각이 그렇거든 라는 가치 판단 영역에 들어가 버리면 혼란이 야기됩니다. 성과 결혼의 영역을 예로 들자면 세계 각국에서 동성 결혼을 지금 합법으로 공인하고 있죠. 국지적으로. 근데 그렇게 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기서 만족을 합니까, 사람들이? 아니요. 바로 사람과 동물, 사람과 식물, 사람과 사물의 결혼도 인정해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이 성스러운 예식, 창조의 섭리, 생육하고 충만하라는 원리를 뚝 떼어놓고 그것을 그냥 저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결혼이라는 장치체제는 개인 행복의 최대 축으로 왜곡되게 되고 사실체계에 흔들리고 나아가서는 더 이상 생명의 잉태가 없는 결혼관계가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거죠. 인류 전체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원주의는 이런 비판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리라고 주장하면 내가 그걸 왜 믿어야 돼? 이러고 냉소를 받죠. 여러분, 하지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이성적이고 그래서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성 자체가 자기 스스로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의 정명을 증명할 수가 없는 체계인 게 그 비판을 통해 드러났거든요. 이성이 결국에는 무엇을 통해서 과학적 진실을 찾아갑니까? 직관을 통해서요. 직관은 어느 영역이에요? 신념의 영역인데 오히려 아무 연관성이 없어서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성적 사고도 직관과 관념에서 시작하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 기독교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전해져온 전승이라는 연결고리가 적어도 있는데,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왜 진리의 이야기가 예수로 시작하면 안 될까라고 대꾸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인 답은 만물의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죠. 하지만 그때를 고대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삶은 조금 지루할지언정 소망을 잃거나 비인간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원주의 문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다원성은 환영하되 다원주의는 거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3가지의 상황 인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기독교 신앙은 사실이고 가치가 아님. 가치 체계로 판단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로 분명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심령 안에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이성 또한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신념의 영역임. 신앙과 반대되는 이성의 영역은 완전하고 지고하고 신앙의 모든 영역들을 신비와 비이성적인 영역으로 몰아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 자체도 해결되지 않는 영역, 직관과 신념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안 돼? 라고 대꾸가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에 대해 분명하나 겸손한 태도.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내 앞으로 다 꿇어 라고 고압적인 태도를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겸손함의 방법이 그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당면한 이 거대한 도전, 다원주의 사회라고 하는 이 괴물 같은 모습에 대해 다소 어려운 개념들이었지만 정리하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 쌓여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는 거죠. 청소년들 마찬가지입니다. 걔네가 저희만큼 똑똑할까요? 저희보다 좀 더 똑똑할까요? 얘기를 나눠보면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MZ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요즘 가장 떠오르는 가치가 뭔지 다 아시죠? 공정. 그죠? 하지만 이 이성의 영역이 완전하고 지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는 영역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듯 포도나무 안에 있는 너희는 가지, 나의 아버지는 우리를 기르시는 농부라고 하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시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성전이 흔들리고 내부적으로 거짓 교사들 침투하고 외부적으로는 로마와 유대교가 압제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과 그 복음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한 이 흔들리는 터전 위에도 소년들의 복음은, 소녀들의 복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굳건히 심겨져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기워져 나아가는 그 복음의 기초는 어때야 하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 진리를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리스어 단어로 가장 많이 표현됩니다.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인의 아들도 주인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위격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호칭 가운데 드러나는 첫 번째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두 번째로 예수라고 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예수는 예수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간 세계에서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자체도 예수와 구원이라는 이름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실제 역사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고 같이 먹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웃고 우셨다는 사실을 대변합니다. 즉, 저 하늘 위에서 팔짱 끼고 우리를 그냥 내려다 보시며 필요 적절할 때에 신의 한 수를 척 두며 이 길로 가라 하고 멀찌감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장 뻑뻑하고 흔들리는 삶의 터전 위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는 분,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분,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지만 실제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실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세 가지의 고백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 중첩되어질 때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시에 이 세 가지의 신앙의 고백은 각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을 내포합니다. 세계를 지으시고 구원과 모든 계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을 이루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의 사역, 구원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 삶의 새로운 변화의 이유들을 허락하시는 성령의 사역, 바로 이 삼위일체의 역사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우리들은 어떠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구원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전하고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 즉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모습들은 성경 속에 있는 몇 가지 모델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이원론적, 이분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원론적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과 음란과 죄악이 가득한 이 악한 도성,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세상과 교회,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구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빨리 악한 도성인 세상,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떠나서 시온성으로 들어오기를 요청받습니다. 복음 전파 또한 이 사악한 도시에서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빨리빨리 건져내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데려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한시적으로 보자면 전쟁이나 고난,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러한 교회와 세상의 모습이 가동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완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세상과 연결은 되어 있으나 그 바깥에 머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모습의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선교사 같지 않은 선교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하나님 사람,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갔죠. 그리고 그가 끝까지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선포가 그런데 니느웨 성읍을 뒤집어 버리자 그는 더 이상 그 성읍 안에 머물지 않고 입을 삐죽이며 성 밖으로 이렇게 나와 박넝쿨 밑에 거합니다. 그 도시 안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거기서 되게 멀리 떨어지지도 않은 어중간한 위치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이 모습 또한 우리가 세상과 맺어 가야 하는 올바른 모습의 이미지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도시를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그분을 배척하죠. 해서 그분은 광야 은둔파의 길을 가지도 않으셨고 무장 집단의 길도 가지 않으셨고 오히려 고난받는 왕의 길을 선택하셔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당신의 보좌인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임무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도를 따라 도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개개인의 생활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적인 집단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흔들리는 터전 위에,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의 신앙 고백을 하는 소년, 소녀들, 청소년,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길을 놓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소년 리더십, 사도적인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빨간 옷 교사단, 청소년부 선생님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 사이로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밥을 먹고, 주중에는 그들의 학교를 찾아가고 학원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여기도 함께 계신다 라고 응원하는 모습은 아마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어른의 모습일 겁니다. 새로운 유형의 어른일 거예요. 저는 저를 포함한 이분들의 역할을 바로 돕는 어른이라고 명명해 보았습니다. 돕는 어른. 뭐라고요? 가르치는 어른도 아니고 반대로 그냥 막 퍼주는 어른도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자기 길을 기쁘고 진중하게 갈 수 있게 무상으로 돕는 어른들입니다. 그 안에 성육신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셨지요. 상처를 싸매고 죄를 용서하고 함께 먹고 자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삶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셨고요, 그 약속에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안전과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는요, 이 복음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성민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청년, 청소년들을 위한 돕는 어른으로 초빙하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흔들리는 세계의 터전 위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분명한 터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분으로 자라가도록 바라봐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함께 마지막에 불렀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 복음의 완전한 부르심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너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이번 여름 청소년 신앙 수련회와 청소년 청년들과 그리고 성민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함께 기도에 나아갈 텐데요. 맨 위에 있는 제목을 제가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밑에 있는 세 가지 세부 기도 제목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태로운 시대 청소년들을 이끌어 주소서. 성민청소년부 공동체에 기름 부어주시고 여름 수련회를 통해 뜨거운 열정을 주소서. 다원주의 문화 속에 잠식되지 않고 살리시는 구원의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성민의 모든 성도들이 이들을 위한 버팀목이 되어 중보와 간용으로 양육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부른 이 찬양의 고백이 청소년 모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성령 주시기를 구하며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외치고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위태로운 이 시대와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에 우리 청소년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가의 시대에도 그러했고 그 위의 모든 시대에도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에 도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원수의 모든 계계들 그리고 인간의 완전하지 못한 이상에 대한 신뢰들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보다 더 크시고 우리보다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민 청소년부 공동체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 신앙 수련회에 소년 복음이라는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상황을 시대를 바라보고 올바른 세계관을 성립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과 아버지 하나님 선교적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들이 되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주의 모든 도우심과 주님의 지혜로 환난과 지혜와 핍박 가운데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성도와 교회의 역사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한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고 사랑의 지혜를 뛰어넘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또 그 일하심을 신뢰하는 순전한 믿음과 잘 준비된 공교한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입는 자들에게 준비할 것을 예비하는 공교함과 겸손함으로 또한 그들을 함께 품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원주의 문화 가운데에 잠식되어 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살리는 구원의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성민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위하여 갈망하고 간구하며 이 시간 뜨겁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 그리고 청년 자녀들을 위한 믿음의 버팀목으로 세워주시고 중보와 관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늘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려가는 터전 가운데에, 무너져가는 이 터전 가운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버팀목으로 세워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모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늘 시간을 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들을 후원하고 돕는 어른들의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단 청소년 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자녀로 둔 모든 자녀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에게 그 가정에 구역의 선교회의 사랑의 울타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각양의 쓰임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목적을 위해 복음의 전파를 위해 소년의 복음이 온전히 꽃 피워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원의 사랑받는 포도나무 가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주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보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구원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권위 있게 받은 그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 향한 계획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좁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시니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 들고 우리 함께 두 번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제목을 읽고 여러분이 세 번의 세부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이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제자도를 따라 살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체험하며 신앙적, 인간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만을 위한 제목이 아닙니다. 주님 나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소서. 나의 가정에도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도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외친 후에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의 능력의 손길을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피 흐르는 손의 능력을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이 시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일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삶의 소명을 알지 못하였던 청년 청소년들의 삶이 주님 하나님 앞에 굳게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목적을 알지 못하였던 그들의 삶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 십자가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제자도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주의 청소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병원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년 내에 수일 내에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체험하여 다시는 성령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그 키와 지혜와 믿음이 자라나가며 신앙적 인간적인 성숙과 성숙을 이루어 나아가는 청년 청소년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여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민 붙인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삶으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귀 원수의 관계 가운데에 이성의 덫 가운데에 회의 가운데에 하원주의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냉담주의 가운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그리고 나의 앞길을 우리 교회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에 구원하며 살리시는 능력의 이루어짐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서리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있는 말씀의 성취대로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매주 동행하시며 그에게 받은 모든 권세로 살리고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뜨겁게 하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신령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뜨거운 성령의 임재로, 뜨거운 성령의 임재로, 사시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사시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사시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승리하신 구원자의 권세로, 승리하신 보혜사의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영적인 성숙과 성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덧붙인 삶, 성령의 뿌리 박은 삶이 되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어두움을 미워하며 각자 따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떼며 나누는 모두 함께 모여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는 아버지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에 증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의 모습이 주의 교회 가운데에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연하실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제단에 제물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매달리기 원하는 각 성도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에 새 힘, 새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들이 꿈을 꾸며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주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소년들이 되게 하소서. 학교와 학원, 가정에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하소서. 앞서가는 예수님을 따르며 소망과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들의 모본으로 부르신 25명의 청소년부 선생님들의 삶에 기름 부어 주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한 뒤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재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어두움을 찢는 주의 빛과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주의 소년들이 되도록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숙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이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침잠하여 들어가고 하원주의에 물들어가고 회의주의에 회의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에 침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며 그 승리의 복음을 맛보며 도리어 연약함과 약함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이겨내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학교와 학원,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잊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다니엘과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세대와 같이 거룩한 주의 세대로 구별하여 주시고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겸비하여 지키며 악으로부터 멀리하고 이 시대의 은하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동역자와 친구와 선생님들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앞서가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 나의 몽해를 지고 나에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소망과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부분으로 부르신 사랑하는 25명의 청소년부 선생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일터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통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샬롬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의 믿음 가운데 자라나며
그 입술에 날마다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고백 찬양의 외국인 자녀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고백의 굳건히서는 청소년을 섬기는 돕는 어른들 또한 그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이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보고 선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함께 일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주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의심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에게 주님의 손자국과 못자국을 만지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폭풍이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담대하신 그 만남과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부활이요 생명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생명의 목마르고 금줄인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죽어버린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속 사람과 연약병과 아버지 하나님 오랜 아버지 하나님 교만과 두려움으로 연약하여진 겉사람에도 새 힘과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뼈가 살아나는 소망의 생기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사모하고 신뢰하며 기대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